네, 우리 고인이 되신 하영주 목사님의 한 영혼을 찾아서라는 그 책의 한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이 사형수를 전도하기 위해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해 성경과 찬송가를 주고 큐티하는 법을 간단히 가르치고 또한 사형리를 읽어주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사형수를 만나고 일주일 후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사형수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는지 궁금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형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저 일주일 동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사형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다고 합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 사형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가르쳤으며 병든 자를 만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또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함을 있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건들이 어느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셀이었던 레이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이 지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대대로 성전을 위해 봉사한 이 레이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재산은 없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의 레이는 그 이름이 맞지 않게 노마를 위해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바로 식민지 문화 속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선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세리는 바로 로마가 규정한 금액에 자신의 목을 더해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즉 이 세리 레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바로 유대인의 소유를 공공연하게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이는 곧바로 응답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이 사건은 그 레이 인생에서 중요한 반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레이를 보시고 자신을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 또한 죄인을 위해서 온 예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의 인생이 회복되어서 큰 잔치를 열고 당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던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레이처럼 또한 회복될 수 있는 병자였고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비난은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기에 그 기회를 빼앗는 그야말로 새 옷과 낡은 옷, 즉 새 포도주를 직면한 낡은 자루와 같은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레이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레이가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을 초대한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 바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동족에게 기생하는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레위는 바로 통관세를 징수하는 바로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불편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미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한 죄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모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바로 예수를 따랐다라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이를 통해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는 함께 일하던 세리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 바로 초대를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동료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바로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이 세리의 회개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참여한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바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일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추구할 바로 경건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의 경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는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남동아, 너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건한 삶으로 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내가 너한테 명령한 그 명령을 실천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저한테 던져봤습니다. 그 질문에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받은 그 구원이란 선물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도 그게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그 가족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또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그 인생을 돌이키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던 이 소년은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이 소년의 모든 행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가 셀이라는 직업 때문에 바로 죄인이라는 낙인과 선입견을 얻게 되었듯이 이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그 사람의 인생을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경건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또한 회개하며 더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막 시작한 새해에는 어떤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은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새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28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28일 지나간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행함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 전할 수도 있지만도 늘 우리의 몸과 행함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방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또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 세례 요한은 역전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낙타 털 옷을 입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주님의 길에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경건의 본을 보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탐식하는 자요, 또한 술을 즐기는 자요, 또한 세리들과의 죄인의 친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은 의사로 병자를 치료하러 오셨으며 또 32절에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4절에서는 결혼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대신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자리는 슬픔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쁨이 가득한 잔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전통이라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절제하는 일을 큰 미덕으로 여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레위와 같은 세리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세리를 둔둔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그들은 강야에서 금식하며 생활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돌보는 경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즉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또 삶의 태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즉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죄인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라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색안경을 벗고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2024년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니 품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갖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색안경으로 다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잔치를 우리는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여러분들이 열 때에 색안경을 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오지 말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초대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레이처럼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안고 위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싫어했던, 내가 욕을 하고 그를 비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 안경을 끼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색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죄인인 세리도 품고 그 죄인인 세리를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한 이웃 안에, 여러분들 직장 안에 이런 세리 같은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을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품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 한 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 그리고 또한 가정 안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말씀을 기억해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내이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오게 인도해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내 자신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상 명령인 그 명령을 또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